안녕하세요. 오늘 아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 굿모닝 말씀 산책 조금 지연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묵상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기사 중에 제6일에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루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본문에 제일 눈에 띄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4절과 5절, 7, 8, 9, 15, 16절 등 모두 7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곧 첫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활동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번역에는 땅의 흙을 진흙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에는 땅의 티끌이라고도 번역했는데 흙이나 티끌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는 매우 흔하고 별 가치가 없는 재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대수롭지 않은 재료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비록 하찮은 재료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작품이 탄생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생기는 네샤마라고 하는데 호흡, 생명, 정신 등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에서 영의 히브리어 루아흐와 동의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히브리 원어는 창세기 1장 21절과 24절에 쓰인 생물과 같은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어의 뜻을 따라 직역을 해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육체를 지으신 후에 살아있는 생명의 바람을 코에 불어넣어 지으신 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방의 에덴은 동쪽에 있는 에덴을 말씀하시고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말씀은 다른 번역에 보니까 동산을 만드셨다, 일구셨다, 마련하셨다고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 특별한 공간인 동산을 에덴이라는 지역에 마련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고 번역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베푸시는 공급자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모두 11번 나오는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특별한 나무이지요. 선악과 혹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중앙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 창조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 곧 비손과 기혼과 hit데겔과 유브라데 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hit데겔은 헬라어로는 티그리스로 발음되는데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은 지금도 터키에서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으로 에덴 동산이 단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중동 어느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신 이유가 아담에게 그것을 맡아서 돌보는 역할을 맡기시려는 의도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로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전에도 아담에게 동산을 맡아서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과도 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는 존재, 즉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서 아담에게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교만해져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같이 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의 한계를 지어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조물로서의 한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이지만 그 한계를 넘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반드시 죽을 것임을 경고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왜 인간이 특별한 피조물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호흡, 영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존재가 인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한 호흡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선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창조한 첫 인간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 동산을 맡아서 돌보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호흡 한 호흡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호흡이 다하기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휴가 중인 교역자들이 영육간의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구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각자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